오늘부터 창세기 설교를 한 5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앞으로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창세기의 이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꼭 한번 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목사님 다 아는 설교인데요,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준비가 덜 되고 제가 또 그 마음이 너무 소심해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8월 중에 그때 그 마음이 생각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며 8월 마지막 주부터 9월 달까지 5주 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세기의 서문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영조 임금님이 계셨죠. 그때 아주 유명한 분들도 계시지만 박문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암행어사 박문수. 제가 어렸을 적에는 흑백 TV 시절에도요, 암행어사 박문수 그 인형극도 나왔고요, 나중에는 일반 드라마로 또 TV에 의사 박문수로도 또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암행의사가 이분만 있은 게 아니라 여러 많은 분이 있었지만 이분의 활약상이 사람들이 가장 유명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암행의사, 그야말로 왕의 특별 명령을 받아서 고을고을을 찾아다니며 왕의 국정 철학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또 그곳에 있는 관리들이 백성들 잘 돌보고 있는지, 또 중앙정부가 살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살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암행의사요, 옷도 눈에 띄게 옆 사람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미리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요, 이번 주 장학사 방문이 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일주일 내내 청소하는 주간입니다. 장학사가 오면 꼭 청소를 해요. 주변에 환경 정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장학사 선생님 항상 깨끗한 학교만 보고 다니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사전에 알려주고 사전에 준비해서 와서 이렇게 살펴보고 갑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한편은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그렇구나, 불시에 찾아와서 불시에 살펴보는 것이 더 진짜 현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암행의사도 마찬가지죠. 나 언제 그 마을에 갈 테니까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시오 라고 한다면 문제될 고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알아서 다 장부 정리해 놓고 백성들 다 이렇게 또 다독거려 놓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다니기 위해서 허름하고 남루하고 때로는 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 마을에 이렇게 다닙니다. 일반인이 알아보지는 못하죠. 저 사람이 누군지. 왕의 특명을 받고 지금 왔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동네 꼬마 녀석도, 시골에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또 관리들도 사또는 눈에 차지도 않죠. 이런 사람 박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붙잡아다가 너 왜 왔어? 그래서 권장을 치기도 하고 아주 그냥 곤란한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어쩌다가 어느 마을에 가서 보면은 참 이 고을의 사또가 백성들의 그야말로 피를 빨아먹듯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부정부패는 다 저지르고 또 임금님이 원하는 건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에 백성들의 신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때 잘 살폈다가 모월모시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달려 나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암행의사 출두요 하면서 달려오면, 그때 사또 또는 그 밑에 관리들 표정이 어떤가요? 아이고 서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다들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기 바쁘고요, 얼굴이 사색이 돼 있죠.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거지가, 그 볼품없던 녀석이
의사였단 말이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당황하고 왜 그렇게 낭패를 당했을까요? 의사가 아니고 의사가 험한 복장으로 찾아와서 했을 때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막 행패를 부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이 암행의사라는 걸 알고는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교회 다니면서 행패 부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면요, 찬송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막 행패 부리다가 나중에는 낭패를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자식이 부모를 알아본다는 거 중요하죠. 학생이 스승을 알아보는 거 중요하지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아볼 만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게 될 때 그게 걸맞는 행동과 걸맞는 대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게 참 중요하죠. 고을의 사또는 의사 박문수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전에는 행패를 부리다가 나중에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건 낭패도 아닙니다. 제일 큰 낭패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암행의사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요, 곤장 몇 대 맞거나 관직 박탈당하고 귀양 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는요, 낭패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제가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요.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닌데 나는 서울 간다고 빡빡 우기면서 악셀레터를 밟고 열심히 핸드대를 잡고 운전한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그 사람이 바보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닌데도 열심히 있대요. 제가 그래서 간혹 말씀드리죠. 열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바른 거예요. 바른 거. 바른 열심을 내야 되는데 바른 것은 신경 안 쓰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 열심에만 내가 푹 젖어 있을 때 나중에 이 어리석은 사또처럼 행패 부리다가 낭패 당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무대에서 공연되는 한편의 위대한 연극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그 서막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그 서막이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위대한 계시의 공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첫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막이 오르면 무대에 서막이 쫙 오르죠. 옛날에는 막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 서막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요즘은요, 서막이 옆으로 쫙 열려요. 그래서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쩔 때는 서막이 오른다고도 하고 어쩔 때는 서막이 열린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리는 커튼은 할 때는 서막이 열렸다 그렇게 하거든요. 뭐 열리든 올리든 그곳의 중앙에, 무대 중앙에 현수막이 하나 딱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현수막,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딱 무대 중앙에 현수막처럼 걸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바로 이 창세기 서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오늘 말씀합니다. 창조주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간단하게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데요. 특별히 다른 나라의 신화, 신화하면 그리스 신화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의 신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답니다. 각 신화마다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을 만든 신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만든 신은 따로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신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세상을 만든 신이 있지만 나를 예쁘게 만들어줄, 나는 비너스 신이 제일 좋아. 나를 날쌔게 해주고 나를 힘세게 만들어주는 나는 아폴로 신이 좋아. 각자가 좋아하는 신은 따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랍니다. 창조주 그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태초에 만물이 시작되었답니다. 태초에, 시간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시작될 때 만물이 시작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간에 끼어드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보다 먼저고 시간보다 나중에, 시간에 담아놓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은 넘으신 하나님. 그래서 다 묶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이제 창조의 서막이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무대가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과정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정도 살피면 좋을까요? 너무 많으면 또 시간 길어질 것 같고 오늘 5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과정은 선언입니다. 선언.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아마르,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곧 뭐냐면 자 봐라, 이제부터 창조가 시작된다, 그런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창조의 시작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창조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창조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산과 바다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자연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근데 그 자연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냥 오랜 세월 전에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자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는 2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창조의 주역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에 따라 나온 현장 작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에 가보세요. 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죠?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일에 주인이 할 거고, 아니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또 현장에 또 뭐 책임자들이 제일 말이 많겠지요. 근데 일은 안 하고 말만 많다? 그 사람 그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2번째로 창조의 주역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든다가 아니고 말이 곧 현실이 됩니다. 말씀하시니 되었더라. 창세기 내용 아닙니까?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창조의 과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창조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선언이 있었다는 거죠. 2번째 단계입니다. 창조의 2번째 단계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죠.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6절에 보면 둘째 날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째 날에는요, 우리가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해하기 쉽게 창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공과 창공 아래의 세계로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죠? 나뉘라, 나누어져라, 그런 말씀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11절인데요. 남은 풀과 채소와 열매만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거라,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명령어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빛은 있으라, 창공과 창공 아래의 세계는 분리되거라, 나뉘거라, 땅의 나물과 채소와 나무는 땅의 채소와 식물을 내거라.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만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있으라, 나뉘라, 내거라,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 하나님의 명령은 곧 창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 역사의 출발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 분명히 그 말씀은 창조의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주일도 창세기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은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여서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거 나는 싫어요. 그건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만물의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오늘 내 취향이 아닌데요, 그 말씀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거역,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 사역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고 성도의 태도도 아니죠. 내가 바른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창조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5가지 과정이랬는데 벌써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요, 분리라고 말하십니다. 나눈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세 번째 과정은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지금 나누고 계시네요. 이 분리는 바로 경계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지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그 경계를 나누신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낮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밤은 밤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의 몸도요, 대부분 낮에 밝은 시간에 활동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우리 몸이 휴식하며 재충전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역행하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하고 젊을 때 조금 남들보다 좀 버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점점 쌓이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어느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렸는데요, 내 시계로 볼 때는, 내 생활로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자야 될 시간인데 거기는 훤해요.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좀 활동 좀 하려고 하면 갑자기 또 어두워집니다. 이거 우리는 시차라고 말하죠. 시간의 차이. 내가 생활하던 곳과 그곳의 차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거나 먼 곳으로 어떤 볼일을 보러 갔을 때 시차 극복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은 낮으로 밤은 밤으로 딱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영어의 1장 우리가
창조를 또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큰 틀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형태를 만들고, 이 형태만 만들면 뭐예요? 그 안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형태를 만들고, 두 번째는 그 형태에다가 담아 두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1장, 이번에 2절에 보게 되니까 처음 세상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말, 영어에서 보니까 형태가 없다, 폼이 없다, 그래서 폼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형태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지구가 온통 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형태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목사님, 물이 왜 형태가 없습니까? 여러분, 용기에 담으니까 용기 형태만큼 물이 보이는 거죠. 물은 원래 형태가 따로 없습니다. 정해진 형태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 형태가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 그리고 또 그 속은 들여다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게 공허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어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폼, 좀 형태가 없었습니다.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공허, 그 안에 어떤 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폼, 형태를 만드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창조가 며칠 동안 진행이 됐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제 7일째는 하나님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창조가 첫째 날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순서대로 딱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겠는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앞서 말씀드렸죠, 형태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는요, 첫째 날에 만드신 형태,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을고 내용물을 채우는 것으로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넷째 날하고 짝지고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하고 짝지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하고 짝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형태를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어떤 형태를 만드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틀, 시간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 둘째 날은요, 저 궁창, 즉 창공을 중심으로 위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궁창 아래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요,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또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나누시는데 물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물이 모여있는 곳을 바다라고 하고, 물이 없이 드러나는 것을 땅, 육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보세요, 이게 다 그릇,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 시간, 둘째 날도 보니까 궁창, 윗궁창, 아랫궁창, 그리고 셋째는요,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채워야 되겠죠.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태를 채워넣게 되는데요, 넷째 날은 짝지가 어디라고 했죠? 첫째 날이라고 했죠.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셨으니까 낮을 밝히는 해를 만드시고 밤을 지키는 달을 만드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 과학책 이야기랑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랍고도 오묘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시도록 창세기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어느 날이 짝지가 되죠? 둘째 날이죠. 이제 금방 되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지가 됩니다. 윗 창공과 아랫 창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창공에서는요, 날아다니는 새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랫 창공에서는요, 해양 생물들, 즉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채우는 날이죠.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의 짝지는 셋째 날이 되겠죠. 그때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바다에 물고기는 이미 다 만드셨잖아요. 이미 다섯째 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이 이제 채우시는데 짐승을 만들어 땅에 기는 또한 짐승도 있고 나중에는 사람까지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 채우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세 번째까지 질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다 나누어 먼저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형태를 만들었다라는 자체가 뭐죠? 혼돈이 사라진 겁니다. 형태를 만든다, 그게 혼돈을 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그릇에다가, 그 형태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가득 찬 것들을 채우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뭐죠? 공허가 끝난 것이죠. 혼돈은 형체를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공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체를 가득 채우심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게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요, 풀과 채소와 나무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땅에서 나야 되니까 여섯째 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셋째 날 만들었다고 삽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을 걸어 다니고 또 기어 다니고 나중에는 사람도 마지막에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을 다음에 만들면 어떻게 되죠? 동물, 사람들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들 만들었다. 아, 맞다. 너희들 배고프지? 내가 이 나무 심어놨으니까 나중에 자라면 열매 따먹거라. 이 채소 자라면 먹거라. 그때까지 어떻게 참고 기다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이런 나무와 채소들은 미리 자라도록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짐승과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는 가서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심이 창조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창조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벌써 네 번째까지 왔네요. 이름을 명명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라서 옆에다가 오해하지 않도록 한문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죠? 이름을 붙인다라는, 이름을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명명, 호명이라는 말이 있죠. 이름을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천지 만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이름을 지었죠? 보통은요, 내가 낳은 아이의 이름은요, 내가 짓습니다. 부모가 지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는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이름을 지어주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는 곧 낳는다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태양, 바다, 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명명,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부르셨답니다.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온 세상 만물을 창조, 낳으셨고 만드셨고, 또한 그 창조주, 창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리, 그게 주인의 권리죠.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주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제가 헌금 시간에도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헌금으로 신앙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모든 곳에서 다 인정해 드리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고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세요. 너는 밤이다, 너는 낮이다, 해다, 달이다, 바다다, 땅이다. 누가요? 창조주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밤도 지으시고 낮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어두운 밤이 있고 어두운 낮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목사님, 저는 어둠이 무서워요. 그냥 불 꺼진 어둠이 아니라 인생의 어둠, 마음의 어둠, 삶의 어둠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착한 놈들, 그리고 때문에 나쁜 놈들, 악한 놈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저 사탄도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착한 놈이든지 악한 놈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의미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창조의 과정 5번째,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창세기 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데 둘째 날이 좋았더라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창조 6째 날까지 이어지는데 좋았더라가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이런 아구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6째 날 창조물들을 만드시 좋았더라 하시고 또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았더라의 평가도 딱 조화롭게 다 짜맞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둘째 날에 좋았더라가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심히 좋았더라를 더하셔서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이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2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대로 하면 이게 6째 날 땅에 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게 앞에 셋째 날에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6째 날 이 땅에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또 하나님 형성되지만 사람이 살아야 될 그 필요를 미리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계속되는 평가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은요 좀 마음이 조금 굽은 분들, 그런 분은 또 이것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옵니다. 무슨 시비일까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니 작품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평가도 하나님이 하시고 누가 그걸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뜨겁죠. 공정성의 문제. 그 사람 말 어떻게 들어보면 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작품을 평가할 수가 있죠?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충분히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충분히 지혜가 충만하신 그분의 작품을 우리가 볼펜 들고 점수판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채점을 매길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요,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거죠. 그분의 작품에 오류나 흠결이 있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평가를 지금 내리고 계시는데, 좀 마음이 평소에 좀 굽어 있는 사람들 이런 것 보고도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해. 아니, 자기가 작품 만드는 거 자기가 평가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에 지금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최종 평가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쉽게 말해서 go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경치가 좋고 어떤 상품이 굉장히 뛰어나다면 good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good은요, 좋았더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좋았다는 그런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신 대로 되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취향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좋다, 옳다, 박수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되면 그게 좋은 겁니다. 코끼리 귀는 왜 저렇게 길어? 귀리는 목은 왜 저렇게 길어? 코뿔소는 왜 콧등에 뿔이 났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왈가불가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있는 그대로가 귀한 겁니다.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취향에 맞아서 좋고 내 취향에 안 맞아서 싫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면 좋았더라,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았더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인본, 사람이 근본이라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제일이고 사람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알아보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주의가 있죠. 나는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을래. 가끔 우리에게 돌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봤어? 하나님 손 붙잡아 봤어? 경험해 봤냐는 거죠. 나는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마술사의 현란한 손놀림 속에서 속아놓고도 놀라워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로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1 다음엔 2가 나와야 되고요, 2 다음엔 3이 나와야 되고요. 이런 논리적인 사고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도저히 창세기는 읽을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요. 제가 이건 과학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비밀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배려하심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하나님이 기니 짧니 그렇게 우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경험주의, 논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 향해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거야?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거야? 창세기는 이런 서막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답은 이렇죠.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저 산과 바다를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 수많은 짐승들, 생명들, 그 각각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말입니다. 별은 별대로 아름답고요,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고요, 꽃은 꽃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들 사이의 질서와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존재하시며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의 이 서막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을 들어 이 천지 만물을 돌아보라고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고. 그래서 신약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담아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됨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핑계하지 말랍니다. 이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고 변명하지 말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 세상 만물은 저절로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검증할 수 없지만 저절로 좀한 데서부터 어떻게 시간 흐르다 보면 이렇게 돼버렸어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은요, 악한 것이며 로마서 1장에서 그것은요, 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암행어사 방문수를 알아봐야 되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서막이 주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보라는 것이죠. 암행어사 방문수 거짓골로 왔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다 심어 놓으셨다고 조금 전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찬미하며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천문학 연구 자료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생물학 교과서도 아니고 지질학 교재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창세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함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과학 타령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격가지라는 거죠. 엉뚱한 곳에 지금 나가 있는 거죠. 창세기는 이처럼 과학적이고 지락적이고 천문학적인 자료가 아니라 창세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식어가는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다른 신화는 창조주 따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신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곧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서막에 올리면서 우리는 5가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르시되, 있어라, 나누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5가지 동사의 주어가 뭐죠?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모르고 열심 내지 마시고 알고 열심을 내어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답니다. 나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온 겁니다. 저절로 자연, 그게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피조물이죠. 또 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십니다. 세 번째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에는요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뭐로 끝냈죠?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모든 존재에 마치 사막의 선장이나 밤에 이슬을 내리고 물 많이 먹는 코끼리와 하마에게는 큰 강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시듯이 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 있고 앞으로도 주님께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뜨겁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식어가는 심장 벌떡벌떡 뛰게 하시고 많은 것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지 또 우리의 작은 지성, 작은 머리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우심, 배려하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세상 다른 신화에는 창조주 신이 따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신은 따로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격, 이 기쁨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강릉제일교회 예배자들을 축복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